사상 철학적 의미고 특히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마침 올해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데믹 시대라는 말도 있고 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시대 동학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또 요구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생각해 봤고 저도 한번 고민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 보훈 치유와 다시 개벽은 박다란 대표님이 잡아주신 제목인데 동학과 개벽에 대해서 시민 강좌 같은 거, 특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신지 제가 몰라가지고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저보다 더 전문가분도 계실 수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점이 조금 저희한테는 이제 어려운데 일단 처음에는 뭐 그런 기초적인 거 19세기 동학의 이제 탄생과 전개죠. 1860년에 경주 지방에서 수은 최재우라는 분이 동학 또는 별칭이 천도인데 하늘님을 모시는 도를 창도를 하셨고 4년 만에 처형을 당하셨고 그걸 이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발전을 시켜서 전국 조직으로 확장을 시키셨고 20년 만에 보훈치회가 일어났고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이 보훈의 장례리에 모였죠. 그리고 그 이듬해 동학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정도 아주 압축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0세기 동학이라고 칭해봤는데요. 천도교도 낯서실 수가 있어서 1905년에 해월 최시영을 이은 이제 을암 손병이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이 천도교로 계칭을 하죠. 동학을 그 다른 파도 있다고 합니다. 시청교도 있고 뭐 수은교도 있고 있는데 워낙 이제 가장 규모가 크니까 저희가 이제 이었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리고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저 천도교에서 기획을 해서 기독교랑 연합을 해서 물론 이제 불교계도 들어오고 그 대표분들 중에는 들어오지만 종교 연합으로서 3.1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듬해 오늘의 주제인 다시 개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저 천도교 측에서 개벽이라는 사상지, 한국 최초의 사상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를 창간을 합니다. 월간지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원고료였다고 해요. 그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 배를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본주의 얘기도 하셨는데 원고를 많이 드리면 최고의 필지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의 천도교는 거의 뭐 실례지만 잘 존재감이 없지만 당시의 천도교는요. 글쎄요. 지금의 기독교보다 잘했으면 좋았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세력이. 근데 저거는 자생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는 이제 중국이나 서양에서 들여온 거라면은 동학 천도교는 이런 막 자생 종교, 여기서 만든 종교인데 저런 시절이 있었죠. 100년 전만 해도 자생 종교가 거의 최고의 세를 수백만 명의 교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개벽이라는 사상지를 만들어서 서양 사상을 수용을 하고 중국 사상을 이제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하고 자기들의 사상인 동학 천도교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엄청 그 다양합니다. 서양의 뭐 천문지리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요. 하다못해 퇴계 선생님까지도 여기서 소개를 하니까 그런 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학이라서 배척하고 이런 건 없고 대단했습니다. 이때 그 유용이랄까요. 그런데 한 6, 7년 간행을 하고 폐간이 되죠. 아시겠죠?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그 6, 7년 사이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이제 뭐 복감도 하고 뒤에 뭐 하다가 이른바 85년에 무의당 장일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지아 선생, 원주 그룹의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살림 운동을 일으키는데 한살림 선언문이나 보면은 해월, 개벽, 동학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분명히 우리들의 사상들이 뿌리는 동학이고 그 중에서도 해월 선생이라고 가지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건 20세기 동학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히려 천도교에서는 이제 이런 일반 대중운동은 이제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됐고 마침 올해 저 개벽을 다시 복간하는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개벽이라는 잡지가 개간지 형식으로 이달 말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좀 의미가 깊은 건데 저런 이제 그 고은치의 박달환 선생님 하시는 그런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로서 그런 분들의 그 대변하는 그쪽 진영이랄까요? 진영이라는 말이 좋진 않은데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본 거죠. 그 전에는 그 월간 개벽신문이라고 매달 이렇게 무료로 1000부씩 배포를 하셨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출판사에서. 이게 이제 간단한 19세기, 20세기 동학. 그러니까 뭐 동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지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 전사 최시영 선생의 뭐 사상적인 활동도 있고 지금까지도 동학은 이어지고 물론 보은치에 또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오른쪽부터 이제 읽어서 개벽이 되죠. 한문으로 이게 개벽 창간호 표지로 내려고 했는데요. 일제 검열에 의해서 못 내고 1년 뒤에 창간 기념호에 낸 표지입니다. 검열의 이유는 저게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밟고 있는 게 지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글로 옆으로 횡으로 당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벽자를 이렇게 쪼갰죠. 제일 밑에 창간호인데 호랑이가 그 지구 위에서 이렇게 포효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을 창간호로 내려고 했으니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못하게 막고 그냥 창간호는 이름만 개벽 제목만 있고요.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년 뒤에 그러니까 13호째겠죠. 월간지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게 개벽 창간호 표지라고 많이 하고 있죠. 네, 에피소드도 많죠. 저 그림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어느 학자인지 우리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리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어느 분이 호랑이로 이렇게 바꿔서 그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렇게 못했다 이런. 이 개벽지입니다. 네, 그 다시 개벽이라는 말은요. 1860년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조했을 때 두 가지 경전이 이제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해월 선생님 편찬하시지만 한문으로 된 용담유사와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한글로 된 용담유사. 한글은 이렇게 내자 해서 가사체라고 하는데 한문을 잘 모르는 우리 민간인들이 알기 쉽게 한글 버전도 내셨고 우리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 최초의 한글 경전이 되는 우리 손으로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한 420년 뭐 이 정도 뒤쯤 일입니다. 430년 뒤에 처음으로 그 한글을 가지고 경전을 하고 이제 자칭을 한 거죠. 뭐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유학자들은 그래도 보이지만 12제국 대지운수 다시 개벽 아닙니다. 태평성대 다시 돈에 부템이나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전에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가 한글인데 한글을 얘를 한문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기껏 쓴다면 다시 제자 쓸 텐데 동경대전은 안 나옵니다. 개벽은 나오죠. 동경대전 개벽은 나오는데 다시 개벽은 용담유사에 2번 비슷한 말로 2번 나오고요. 12제국의 제국은 저 여러 나라인데 제국주의들 말하는 것 같고
왜 12나라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시 미국, 프랑스, 뭐 영국도 있고 당연히 일본도 들어가겠죠. 괴질 운수는 괴질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운수라는 뜻이 일단 1차적으로 보이고 서구 열강들 제국들의 침략도 뭐 괴질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개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평성세를 위해서 다시 정해서 이 나라와 백성이 편안해져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개벽이란 말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천지개벽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 상태를 개벽이라고 했고 그거는 중국 고전에서도 뭐 옛날부터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독교처럼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세계관이 없고 그냥 하늘과 땅이 처음에 이렇게 저절로 열렸다. 기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런 세계관이고 그거를 중국인들이 이제 개벽이라고 한 거를 1860년에 최재우라는 분이 그거를 다시 개벽이라고 재해석을 한다고 할까?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최시영 선생은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은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안 쓰셨고 그 다음에 최시영 선생이나 가야 선천과 후천을 나눠가지고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지가 처음 열리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개벽을 사상 용어로 가져다 썼다는 게 저같이 그 사상 연구자들한테는 너무나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그 당시 지배층으로 볼 때는 이것만큼 두려운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서양의 그 르네상스 같은 거 떠오르시잖아요. 다시 부흥시킨다. 옛날 걸 부흥시킨다. 그 최재우 선생의 바로 앞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철저한 유학자이셔서 실학자라고는 이제 칭해집니다만 그래도 유학자셔서 늘 고대로 돌아가야 된다. 고대의 그 유교의 뭐랄까 이상적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